오늘은 옛 본성과 새 본성이라고 하는 조금은 재미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재미없는 것 같은 말씀의 제목이지만은 우리가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담아서 잘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갈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갈등이 분열이 되고 그 분열이 다툼이 되고 또 그러면서 서로 간의 싸움으로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관계까지 일어나게 되죠.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갈등과 분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갈등과 분열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분열되는 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그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또 그로 인하여서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모든 분열은 작은 갈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이 오해를 낳고 점점 더 커진 후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분열을 일으키고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가 되는 제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아도 나라 간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때에는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너희가 나를 무시했어? 우리 것을 빼앗았어? 감히 니네가 그랬다고? 하면서 작은 것부터 싸움이 시작되어서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작은 그럴듯한 대의 명분이지만 그러나 결국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문제입니다. 그 분열의 마지막은 싸우고 죽이고 망하는 것이죠.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한쪽이 죽거나 망할 때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말로 시작하지만 폭력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분열의 결과가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분열했는데 결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는 양보했거나 회개했거나 용서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변한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혈기로 시작한 싸움에서 아무런 희생을 찾을 수 없고 또 그 결과를 좋게 살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죠. 무조건 상대방만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갈등과 분열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갈등과 분열도 순기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도의 신앙이 성장할 때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새로움과 거룩함에 대한 갈등이죠. 그리고 죄와 옛 본성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분열의 과정입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한 내면의 갈등과 죄로부터의 분열은 좋은 징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을 가진 성도는 두 본성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 물려받은 옛 본성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생기는 새 본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마음이 늘 싸우고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 본성과 새 본성이 부딪힘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갈등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그 성도님은 많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빨리 뛰어넘을수록 좋습니다. 나의 새로워진 새 본성이 옛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성숙함, 또 내면의 영적인 능력,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예수님의 생명을 매 순간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새 본성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거듭난 성도들이 받는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새 본성의 힘이 더 강해지고 옛 본성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본성의 사람들은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여서 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옛 본성의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옛 본성의 사람들은 은혜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찬송가 535장은 영국 교회의 윌리엄 하우 목사님이 계시록 3장 20절을 읽다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찬송의 시로 옮겼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구절에 찬송의 시를 붙여서 곡을 담아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된 것인데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 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들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 앞에 서셔서 그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자 기다리고 노크하시는데 옛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은혜를 거부합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마치 신문사의 직원이 신문사절이라고 써놓은 그 대문 못 봤냐고 하며 화를 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화를 내며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옛 본성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성령님을 거절하고 은혜를 거부합니다. 문제는 성도님들 중에도 옛 본성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려도 그 일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그 마음이 옛 본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옛 본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옛 본성의 사람에게 있어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새 본성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이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옛 본성의 사람은 자신의 본능대로 삽니다. 그런데 본능대로 사는 것이 사람만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자신의 본능에 이끌려 삽니다. 본능적으로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며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역에 다른 사람이 다른 동물이 침범하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처럼 자기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자신의 영역이 눈에 정해지고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시간을 빼앗았다든지 아니면 내 관심을 빼앗았다든지 내 즐거움을 빼앗았다든지 나의 사색을 방해했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싸우려고 하고 화를 냅니다. 그것은 그의 속이 옛 본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데 본능대로 사는 모습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본능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혈기를 부르며 욕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옛 본성의 사람들은 겁나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옛 본성의 사람들은
거듭나야 합니다. 옛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교회에서 행하는 이타적인 생각들, 그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선교를 왜 해야 되나, 구제를 왜 해야 되나, 봉사를 왜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갖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영적인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성경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신앙이 나를 위한 맞춤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기 자신도 누군가에 의하여 상처를 받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새 본성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삶의 패턴은 평생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자신의 옛 본성을 버리고 새 본성을 가져야 하는데, 문제는 새 본성으로 살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하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은혜도 사절하고 성령님도 멀리하다 보니 구원받을 기회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본성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아까 우리가 찬송가 535장의 찬양의 가사를 읽은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일단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새 본성의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나는 다만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했는데 그 순간부터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나의 본성이 새 본성으로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 본성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이 옛 본성이 새 본성으로 바뀌어서 건강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옛 본성을 다스리며 새 본성을 가진 건강한 영의 사람, 성숙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첫째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원래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음을 믿게 되자 이제까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자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짐이 가벼워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케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옛 본성을 못 받고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얽매는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된 거죠. 우리는 죄의 종된 신분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의 옛 본성의 힘은 소멸할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은 더 성장하고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옛 본성은 사라지고 새 본성, 예수님의 생명은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함께 나와 연합하여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구절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도 함께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과 부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새 본성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믿는 성도와의 이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나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이전의 옛 본성의 지배를 받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새 본성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전에 옛 본성으로 살던 바리새인 시절의 삶과 지금 누리는 은혜의 삶과 비교해 볼 때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살고 또 새 본성의 삶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믿음대로 산다, 믿음 안에 산다, 이 말은 막연하게 그냥 무언가를 믿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수도 없이 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것저것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을 오해하진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내 옛 본성도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과거의 죄로부터 단절됐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새 본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날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며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 본성대로 사는 성도와 새 본성으로 사는 성도는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있어요. 선택의 차이가 아닙니다. 옛 본성의 성도는 은혜를 거부하며 살기 때문에 매사가 불만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새 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도 느낍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영이 병들고 쇠약해집니다.
머리로는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지, 교회의 사역에 동참해야지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의 안에 옛 본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옛 본성의 삶이 고착되면 영적 게으름이 고착되고 영적인 퇴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에 빨리 스스로 고쳐야 합니다. 새 본성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새 본성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힘쓰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역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나이가 먹어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퇴행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어린아이로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불량식품을 좋아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성도는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 자기 입에 떠먹여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쯤은 장성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희생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영적 불량식품만 좋아하고 남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자기 입에 떠먹여주기만을 기다립니다. 지금쯤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는 영적 스승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희생이나 헌신을 요구받으면 화를 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마음에 옛 본성이 가득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집을 부립니다. 응석을 부리고 때를 씁니다. 장소를 불만하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영적 아기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를 불만하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혈기를 부립니다. 질투합니다.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옛 본성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본성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모습보다 이기적인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반대로 새 본성의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이어서 갈등을 잠재우고 분열을 화목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성숙한 새 본성의 성도들은 문제의 해결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옛 본성에 속하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옛 본성을 육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는데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하는 능력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로마서 8장 8절에서도 바울은 육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옛 본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새 본성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새 본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새 본성을 이미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새 본성을 더욱 충만하게 하여 새 본성이 옛 본성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본성은 뭡니까? 새 본성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새 본성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새 본성으로 살기 위해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였어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새 본성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새 본성인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마음과 뜻을 합쳐서 하나가 되고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새 본성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돌보아주고 위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자 새 본성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새 본성의 성도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화목하게 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 또 겸손을 실천해야 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새 본성으로 사는 삶이고 그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런 새 본성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